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또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또 십계명이 있는 신명기 5장, 또 출애굽기 20장, 또 특별히 십계명 중에 2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또 만들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 그러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지금까지 잘 섬겼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오징어하고 또 문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문어가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어가 지면 무너지기 때문에. 엄청 우스운데 안 웃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좀 자는 분들은 또 집에 가서 웃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럽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크고 가격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다리와 모든 것들은 멋이나 크기나 가격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와우 아파트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 죽었고, 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무슨 백화점이죠?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참 비참한 일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픔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안전해야 됩니다. 평소 때에도 신앙생활 안전하게 잘 해야 되고, 위기가 왔을 때에도 안전하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안전한지, 오늘 말씀에 보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딘가 좀 부실하고 부족하다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해서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안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면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언젠가는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고 맙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 가지만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이든 명령이든 반복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속해서 명령했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명령이나 권면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안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권면도 경고도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야만 모두가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힘들어합니다. 청소년도 힘들어합니다. 노인들도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도 살기 힘들고 부자도 살기 힘들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 산속에 그림과 같은 카페를 만들고 또 부부가 바리스타로 또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다 그러면 나도 은퇴 이후에 카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부부가 대답하기를 피곤합니다.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부부가 늘 같이 있는 게 피곤합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또 카페에 종종 힘들고 어렵고 거칠은 이런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으로 인해서 정말 마지 못해서 이 카페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마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림 같은 근심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은 이 부부도 야,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아웃리치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봉사한다, 구호 활동을 한다, 선교 활동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가서 도와주는 거, 홍수가 났을 때 가서 도와주는 거, 천재지변이 났을 때 가서 도와주는 거. 또 이 서울역에 보게 되면은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청년들이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때때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와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도와줄 때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린의 가게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한 식당에 가서 미린의 식당에 가서 뭐 갈비탕 혹은 곰탕 한 그릇에 10,000원인데 어떤 분은 20,000원을 내고 어떤 분은 50,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거슬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그곳에 가서 누군가 미리 낸 돈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얼굴을 지켜본 주인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미리 내서 그 돈으로 공짜로 밥을 먹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미리 돈을 내주는 사람의 얼굴이 더 기쁘더라, 그런 얘기예요. 대접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누군가 이름 모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봉사는 하지만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집어넣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예수 기쁘게 믿고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봉사도 기쁘게 하라. 그래서 기쁨 충만하게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불안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안전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 충만해서 안전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삼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삼가함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짧은 말씀 속에 삼가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들어있어요? 3번 들어있습니다. 3번. 개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는 불결, 비천, 비양심, 탐욕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반려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들개와 같은 이제 그러한 그 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결하고 비천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 다음에는 행악자, 악한 일꾼, 행악자는 악한 일꾼입니다. 자기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신하는 그런 사람, 분규를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행악자,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영은 거룩하고 몸은 속되다, 악하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손할례당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해만 안전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안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안 먹을 수 있어도 나이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계 벽에 있는 시계는 고장이 나도 세월은 고장도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고 냉정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이가 들면 피곤해져요. 연약해지고 늙고 자꾸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낙심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면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말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나이는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연약하거나 늙거나 병들지 않고 믿음은 가난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섭섭하거나 분노하지도 않고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은 늙는다 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잠깐 왔다 가는 꽃과 풀과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육신은 늙고 후패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백성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생활입니다. 거긴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거기에는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거기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세 가지를 삼가라. 첫째는 뭘 삼가요? 개 같은 거 삼가라.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라.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가깝고 선후배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잘 통한다 할지라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개 같은 사람,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삼가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삼가할 것을 절대적으로 잘 삼가함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파, 이건 뭐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그래서 이 할례파의 조건으로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게 참 신앙, 참 할례파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내 생각대로는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두 번째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 제가 제 언어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50%는 내 자랑이에요. 그리고 50%는 남 욕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인간인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얘기하는 거 들으면 50%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또 50%는 남 비난하는 거,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100% 다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간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참 할례파고, 참 할례파와 반대되는 사람이 손할례당입니다. 손할례당. 그래서 손할례당이라는 헬라어 카타토메라고 하는 얘기는 절단, 손상, 훼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절단한다는 얘기예요. 살을 떼어낸다, 절단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상처가 있으면 거룩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9대씩 5번을 맞았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40에 가만 하나, 이를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몽둥이로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강에 빠지기도 했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도둑과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몸에는 흔적이 많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의 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상처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예수의 흔적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몸에 이런저런 흉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의 흔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마지막 제대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나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이 교회 공사를 하는데 잘 안 해요. 밤중에 저희들끼리 있다가 술 먹고 싸워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해 보면 헌병대에 다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이제 빼다가 또 다시 일 시키면 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세워라 가라. 자기 부대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교회 짓는 게 좀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놀고 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빨리 져야 될 텐데 그 병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물을 하고 이 바닥 공사를 하는데 이제 도끼다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끼다시 바닥 공사를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야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쭉 돌아가는데 그거 쉬운 줄 알고 한번 하다가 거기서 돌이 튀어나와가지고 제 정강이를 깠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많이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그냥 엄청 흐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도끼다시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덜덜덜덜 하는데 그래서 그 돌이 튀어나와가지고 제 다리에 이제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아프고 좀 보기 싫었지만은 요즘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제가 뭐 은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거 잘못 보여줬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주일 하다가 교회 짓다가 도끼다시 이거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급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 공사를 얼른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내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 몸에 유일한 예수의 흔적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 전체가 다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성자다, 훌륭하다, 예수님의 흔적이 많다 그렇게 이제 흠모하니까 이 보통 사람들도 자기 몸을 살을 자르고 살을 찌르고 그리고 흉터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 몸을 자르고 흉터를 내는 거 이것이 바로 손할례당입니다. 몸에 칼을 대는 거, 몸을 자르는 거, 살을 떼어내는 거. 그래서 이것은 참 할례가 아니다. 그거는 손할례당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할례의 파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참 할례파의 모습입니다. 18세기경 구두를 만드는 존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청년 한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고 또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화폐를 위조하다가 들켰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워라고 하는 분은 그를 찾아가고 면회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빼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공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둑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월급도 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존 워는 끝까지 감싸주고 기도해줬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우리 주인은 진짜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참아주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나도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다녀야 되겠다. 해서 이 청년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 윌리엄 캐리, 대단한 선교사가 이 구두를 만드는 존 워의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난하고 책망하면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해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존 워라고 하는 작은 사람 밑에서 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1인분입니다. 어린이 1인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12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 주어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1인분이지만 오병이어지만 예수님 손에 쥐어질 때에 5,000명 혹은 2만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봉사 안 하지만 언젠가는 온 교회와 교인들이 놀랄 만한 봉사를 하겠다. 나는 헌금 안 하지만 교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다. 큰 봉사, 큰 헌금,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큰 헌금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작은 봉사, 작은 헌금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봉사와 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작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큰 것만 한 방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병에 걸려 있습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큰 거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작은 거, 소통용 작은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과 잘 소통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과 잘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픔이 가득한 사람,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소통할 때에 교회는 살고 가정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의 소통령이 되어야 돼요. 엄청난 큰일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소통하는 사람, 소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 구역회 때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라. 구역 식구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소통하라. 소통령이 되라. 작은 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일 하다 보면 윌리엄 캐리와 같은 큰 선교사를 만들게 되고,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들이다 보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번동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우리 자신을, 신앙을 잘 안전 점검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삼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삼가하라 하는 거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안전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고장이 없는, 그리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안전한 교회, 안전한 가정. 아멘 준비하세요. 예? 안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